할렐루야. 우리 대청부 집회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붙잡으면서 옆 사람과 함께 같이 인사해 볼까요? 자, 연수가 아니라 날수를 계수하는 아바드 됩시다. 딱 이해가 되겠죠? 우리 주일 예배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티끌 같은 인생을 넘어 기도하는 아바드 됩시다. 아멘. 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연수를 개선하면서 막연하게 인생을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날수를 계산하며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임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 GBS에 이르기까지 오늘 대청부 집회에도 주님께 한 방향 한 정렬하는 은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봉독은 좀 생략하고 바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9일까지 대청부 집회에서는 은혜라는 뜻의 루마니아어 하르팀을 루마니아 서쪽 끝에 있는 오데이아 지역에 파송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바드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이 단선팀은 오로지 사역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따가 우리 선교 보고가 있고 간증이 있을 텐데 참 저도 그렇고 함께했던 이 모든 하르팀의 형제 자매들 한 분도 빠짐없이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거기 계셨던 일라이자 목사님과 클라우디아 사모님의 삶 그 자체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 부부의 평생 사역을 한 주로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 한 주는 동역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하고 또 배웠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르팀은 그 사역의 현장에 동역하면서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있었던 학교 사역과 집시로 가득했던 그 마을 속에 있는 교회에서 집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라데아 대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교회에 이제 초대를 했었는데요. 무려 80명이 넘는 학생들이 초딩도 아니고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가깝지 않은 그 교회까지 찾아와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24시간 내내 이 목사님 부부와 함께 하면서 같이 먹고 대화하고 사역하고 걷고 울고 웃으며 8일을 보냈는데 어느새 이 하르팀은 친구가 되어서 동역하면서 보고 배우고 꿈꾸며 성장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하르팀 그렇죠? 자 6명이라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별로 티 안 나죠? 하지만 다 했을 거예요. 6명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주님과 일라이자 목사님 부부 그리고 그 교회에서의 동역 그리고 우리 주님과 그 목사님 부부와 교회와 우리 하르팀과의 그 동역.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5장 중반부터 16장까지는 바로 이 동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동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GBS에서 함께 나눌 23과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이루어지는 하룻밤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의 시간을 13, 14, 15, 16, 17 5장에 걸쳐서 담고 있으니까 완전 세밀한 그런 다룸이겠죠. 다음 주 24과에서 함께 다룰 17장까지 총 5장은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참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정말 진한 사랑이 전달되는 그 심정이 담긴 5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19과에서 다니엘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으로 하루의 장면이 시작됐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고 11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선포하시면서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 진리, 생명 되심을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또 다니엘 목사님과 함께 1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원형,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날마다 공급받아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잔가제를 제거하게 하시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력을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해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더 나아가서 나의 시작, 나의 생명의 공급원, 나의 이유 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확장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분은 최고의 명예와 헌신을 담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가장 친밀한 특권을 한층 더 쌓아 올리시는데요. 바로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며 한층 더 깊고 인격적인 사귐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당연히 내가 생각한 그 친구의 뉘앙스랑 약간 다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정의하신 이 친구는 비밀이 없는 진리를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고대 왕정에서 왕의 침실과 집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제국의 모든 비밀의 설계도와 전략을 함께 펴놓고 보던 그 최측근 참모들을 왕의 친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비밀을 공유받는 영광스러운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참 비교할 수 없지만 제가 이거를 위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를 하자면은 다니엘 목사님과 제 관계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아닌데 친구 같은 사이. 들을 수는 없으니까 저 혼자 말하잖아요. 다니엘 목사님 위에 계시니까. 나이와 모든 걸 초월하면서 어떤 순댓국이 맛있는지 각자 가족에 대해서 나누는 거, 또 어떤 지체들은 어떻다 저렇다, 또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듯이 시시콜콜한 것부터 진중한 내용까지 나누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친구라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사이에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이건 역시 나이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는 거겠죠. 마치 우리 하르팀이 그 50세 막 50세 되신 일라이자 목사님과 친구 같은 사이를 맺은 것처럼 말이죠. 주님과 감히 황홀하게 친구가 된다는 이것을 고백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인데요. 너무 길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찬송가 442장 후렴 부분인데 부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아서 그냥 읽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마 아는 분 계실걸요? 용기를 내보아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곡이 참 아름답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 불러서 아주 좋았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말하는 게 친구됨의 고백인 겁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이 친히 친구 되어주셔서 놀라운 진리의 비밀을 나에게 맞추어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는 이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 놀라운 우정의 비밀과 진리를 우리 삶에 날마다 생생하게 일깨워 주시는 분을 16장에서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계속 성령 이야기를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지시기 하루 전에 왜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지 눈치채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아주 엄중하시고 친밀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알지만 지금 와서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겠죠. 마치 우리들과 어떤 면에서 비슷하죠. 내일을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야, 내가 영으로 너와 여전히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계속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16장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15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해서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8, 19절,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내 시작, 내 이유, 내 공급자 되시는 생명과 진리의 예수님과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 놀랍고 신비로운 아버지의 그 비밀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소름이 끼치는 것은 방금 읽어드렸지만 16장 2절에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비호하고 조롱하는 이유를 그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정말 모순이죠.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자기가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도전합니다. 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들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이 믿는 바를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는데 정작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진리, 예수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자신이 믿는 바를 갓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정말 있다고 여기는 어떤 신을, 어떤 사람은 귀신을, 아니면 자기의 이상향,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제까지 겪었던 경험과 배움을 신으로 여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비웃고 심지어 죽인다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 15장 친구됨의 그거의 맥락에서 나누자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대표격인 그 친구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 걔 승환이네. 이렇게 PC방 간다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리들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걔네, 예수 친구들, 얘네 이렇게 자기들이랑 예수님과 친구된 사람들을 분리하여 나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예수의 친구들, 예수님 그리고 그 친구들 같이 보면서 죄의 심판이라는 이 항목으로 자기가 믿는 신한테 예수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친구들이죠. 요 무리들을 자기가 믿는 신한테 재판을 넘긴다고 합니다. 죄의 심판에 대해서 말이죠. 바로 이 얘기를 오늘 본문 16장 7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교독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주체를 좀 나눠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나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친구들, 이들에 대하여 죄의 심판의 항목으로 자기가 믿는 신한테 재판을 넘긴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성령이 반대로 성령이 세상에 대하여 죄의 심판 이 항목으로 하나님께 재판을 넘기시고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성령의 입장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세상이 예수님 나에게 죄에 대하여 기소, 책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먼저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안식일을 범했고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죄인이다 라면서 있지도 않은 그 항목으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기준으로 죄의 프레임을 씌워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역시 똑같죠.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고발합니다. 왜 너희만 맞다고 하냐?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냐? 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는 우리를 오히려 편협한 죄인 취급을 하며 몰아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세상이 의에 대하여 예수님께 나에게 뭐라고 기소하냐, 책망하냐? 이 세상에 생각하는 진짜 의는 성공의 기준은 본인이 봤을 때 돈과 권력, 눈에 보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무력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세상은 너가 정말 의롭다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너는 결국 실패자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죠. 믿음을 지키느라 여러 비용과 아니면 손해를 보고 고난당하고 근심하는 우리를 보며 세상은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 도대체 네 삶은 그게 뭐냐? 네가 말하는 그 믿음이 예수가 뭔 힘이 있냐? 이렇게 우리의 거룩을 무능함과 실패라는 죄목으로 기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이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항목으로 고발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이죠. 어떤 거냐면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의 생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맘만 먹으면 저 예수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이렇게 말이죠. 마치 이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세상은 예수 친구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심판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너 우리 눈밖에 나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단번에 매장 당할 수 있어. 자신들이 우리 인생의 최종 재판장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대세,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우리 인생을 나고자로 심판해 버릴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심리적 법정에 세워 정죄하려 듭니다. 이렇게 세상 법정이 우리에게 쏟아내는 이 기소장, 즉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결국에 망할 거다, 그렇게 예수 친구처럼 살면
이렇게 압박을 매일 마주하다 보니 제자들의 마음처럼,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도 걷잡을 수 없는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진짜 재판장인 것처럼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그 타이밍에 가짜 법정의 판결을 단번에 뒤집어 엎으실 최고의 변호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선포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제 반대죠. 성령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 세상이 세운 그 가짜 법정을 단번에 무너뜨리시고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역기소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해 죄의 항목으로 다시 역기소를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기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독선적인 죄인 취급을 했지만 성령님은 진짜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리고 온 천하에 폭로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죄는 도덕적인 실수를 넘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거다. 이게 죄다. 이 세상의 가면을 벗겨내시는 성령님은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서 동시에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야, 너가 틀리지 않았다. 예수를 믿는 너의 믿음이 옳았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자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 낙인 찍혀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결코 정죄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돈, 권력을 의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실패자라 조롱했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를 무능하다고 비웃는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사건을 통해 세상의 가짜 의를 오히려 고발하십니다. 야, 하나님 옆에 있다, 예수는. 그리고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가 걷고 있는 그 거룩한 길, 손해 보면서도 믿음 지키는 그 삶은 절대 실패가 아니다.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진짜 의인이신 것처럼 참 포도나무인 그분께 붙어있는 너의 의 역시 이미 완벽하게 승리했다. 주님께 전가받은 그 의. 세상의 가짜 성공 기준에 기죽어 있던 우리에게 성령님은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고발하시는데, 아까 우리 세상 권세는 자신들이 재판장석에 앉아서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줄 착각한다 그랬죠. 내 가치관 안 따르면, 우리 안 따르면 너 인생은 나고자 될 거야. 이렇게 으름장을 놓을 때 성령님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십자가에서 이미 영원한 유죄로 판결받고 비참하게 졌고 박살났음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완벽한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세상은 너를 심판할 권한이 없다. 너를 위협하던 어둠의 권세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불과하다. 그러니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인생의 최종 재판장은 나를 위협하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를 친구 삼아주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거대한 역전의 선포를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은 짓누르던 그 근심은 세상을 압도하는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가짜 판결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음을 날마다 깨달으시며 너는 내 아들의 귀한 친구, 이미 모든 싸움에서 내 아들과 승리한 자다 라고 때마다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
대반전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이 될까요? 우리 16장 20절, 21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근심을 그냥 없던 일로 지워버리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드시는데요. 이 출산을 앞둔 어머니죠. 엄마. 이 새 생명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관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끝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그 극심했던 고통은 까맣게 잊히고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세상의 가짜 법정 앞에서 당하는 박해와 근심은 허무하게 끝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임산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해산의 진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진통 같은 세상살이를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기쁨을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냐고 2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법정과 하늘 보좌에 언제든 상수할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고발하고 억누를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구하면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라 그랬잖아요. 친구가 어떻게 더 친해집니까? 우리 다니엘 목사님과 제가 3년 전보다 지금 훨씬 쩔친하겠죠. 수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더 가까이 더 자주 교제하는 시간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있어야겠죠. 먼저 나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때마다 기도할 때 더 깊고 넓은 샘솟는 모든 걸 돌파하는 동역의 기쁨을 기도를 통하여 누리게 됩니다. 이 긴박하고도 친밀한 이 마지막 하룻밤, 예수님 십자가지시기 전에 가르치심을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의 최종 결론이자 오늘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33절.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탄탄대로만 걸을 것이라고 달콤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본인도 그러셨고 십자가의 길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내일 당장 있을 출근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삶의 터전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다가 근심할 일이 분명히 터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담대하라.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고 합니까? 내 시작이며 이유 되시는 참 포도나 보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나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완벽하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알면서도 덤비는 거죠. 결국에는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나누었다시피 루마니아 선교팀이 동역의 은혜를 누린 것은 목사님 부부와
교회 분들의 엄청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했지만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동역 관계도 바로 그렇습니다. 한쪽이 먼저 마음을 열어 먼저 헌신해 주심으로 친밀함, 동역됨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향방 없이 헤매고 방황하고 공허한 나를 십자가 부활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십자가 앞에 순종해 주시고, 먼저 나를 찾아 주심으로 나를 친구, 동역자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가사 기억나시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대청마 아바도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청년의 때부터 이런 고백으로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아시죠? 이 친밀함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이 젊을 때부터 계속해서. 근데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예수님 제자들 등등, 바울, 모든 자녀들이 먼저 자신에게 임하신 그 주님의 임재에서 회복되고 사랑하고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순서가 똑같죠. 먼저 임재, 그리고 우리가 반응. 우리 이 시간도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텐데, 내 모든 죄악들, 죄책감들, 후회, 회한들, 모든 경험, 성공들, 자신감들, 내 기도 제목들, 가족에 대한 거, 직장에 대한 거, 이 사회에 대한 거, 나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주님의 영광. 주님 다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나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 시간 찬양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